스가랴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8장은 회복과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10번씩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도 14절, 19절, 20절, 2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와 주실 복의 약속이 기록되고 있고, 동시에 그러한 복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책임에 관해서 10가지의 메시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과 그 기대에 관한 우리의 책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회복이라는 것은 우선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성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연장되어 모든 시대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회복, 즉 지금 교회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가랴가 말한 것이 단순하게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것,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금 신약에서 어떤 공동체죠? 우리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회복까지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들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잘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하나님의 기대라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꿈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10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 10가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오늘 몇 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 10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거의 끝내는데 오늘은 10개까지 가야지 말씀이 끝난다는, 어찌 보면 좋고 어찌 보면 좀 비관적인 소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기대가 이거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질투죠.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길을 가는데 저랑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랑 손을 잡고 가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질배 감정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키지 않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손잡고 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질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를 하십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조금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까지 내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시선을 돌릴 때 반점을 못 주무시고 못 이루시는 하나님, 크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시온,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향해 드려지고 우리의 순전한 시선이 우리 주님께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이며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온다면 이 땅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시온에 돌아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내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돌아와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돌아오셔야 소망이 있죠. 주님이 돌아오셔서 거합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같이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목단체 혹은 이익단체와 하나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되어야 되죠.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다르다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목소리를 깔고 뭔가 하얀 옷을 입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의 삶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교양 강좌로 변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돌아왔다면 진리와 거룩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로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르신들이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길거리에. 그쵸?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뛰어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시간이 흘러 노인들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철없이 뛰어논다는 것. 이건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즉 평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교회에서마저 시비 걸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경험하는 공동체, 평화를 경험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십시오. 노인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번째로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0개가 있지만 짧게 잘 끊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세 번째 무슨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네 번째 무슨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여기서 이 단어가 기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보세요.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형편은 형편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형편없었어요. 지금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형편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가슴이 아파 통곡하는 그 통곡함에 흠식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편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과 같이 보이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느냐. 나한테, 하나님한테는 절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때요? 이건 그냥 기적도 아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뀐 사건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기적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공동체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기적이 기적같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만 기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다시 일어나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그 기적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냐?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 다시 또 가볼까요?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세 번째 무슨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네 번째 무슨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고 있어서 제가 자신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안 적고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서로 상처받게. 네,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네 개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고 여러분과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무슨 공동체냐?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분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면 종인 우리, 자녀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냐? 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공동체. 우리 또 가볼까요?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세 번째 무슨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네 번째 무슨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다섯 번째 무슨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이제 여섯 번째로 복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9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가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 그 시대에 사탄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말하되 그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성전을 짓는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죠.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10절에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이날 전에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돈도 못 벌고 평화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1절에 가면 이날 전엔과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0절에 이날 전에는과 대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돈도 못 벌고 평안이 얻었던 그거와 달라진다는 거죠. 형편과 위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폐허가 되었던 땅이 씨앗을 얻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슬로 물까지 주시는 새로운 시대, 복의 시대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날 전에는 너희가 이랬다, 돈도 못 벌고 평화도 없고 끌려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 복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두 개의 비교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저주와 복입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사람들이 볼 때도 저주를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무엇이 된다? 복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가장 명백하게 잘 보여주는 장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는 저주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복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의 저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복이 되리라. 교회가 영광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의 공동체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진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의 공동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행하리를 믿어하며 너희는 믿거라고 지키기를 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재판을 베풀고. 네, 여기서 진리의 공동체라고 또 나오는데요. 진리의 공동체는 아까 두 번째로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를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진리뿐만 아니라 진실을 강조하십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7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회한 일을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험에 닥치거나 상황을 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언어와 입술이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이 없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무슨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공동체.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멸칭하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4번 금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네. 그 4번 금식했는데 이것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해요?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라고 했죠. 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결국 같은 말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금식하며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기쁨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쁨,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기쁨, 이러한 다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번의 금식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9번째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공동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인도하신 바라가 다시 여호와께서와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시었으나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가겠노라 했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고 야 가서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구원의 공동체,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대 모습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별로 기쁠 것 같지도 않은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와 비슷하지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이방 사람 10명을 그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도 가서 은혜 받자 우리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0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오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모습.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연합한 공동체가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애는 부끄럽고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 그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기대를 안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광주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광주 그 교회가 그 기대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